바울은 교회 방문을 계획을 여러 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를 잠시 들렀다가 마게도나로 가서 일을 마친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서 그냥 잠시 방문할 수가 없어서 먼저 마게도나를 갔다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너무 긴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바로 고린도 교회로 향한 것입니다. 이때의 방문을 우리는 근심의 방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많은 근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교회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의 방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쫓겨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내가 반드시 급히 속히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바울이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또 계속 그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지체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후 즉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는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획을 또 변경한 것처럼 보이죠?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근심의 방문이 뭔가 하면은요, 어떤 장소를 방문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대한 기쁨과 기대를 하게 되면은 즐거운 방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 때에 내가 가서 어떤 사람들을 징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징계를 내려야 되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심 중에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다시 내가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속히 가서 에베소로 가면 속히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번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심 중에 다시 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징계하는 일을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좀 뜻이 좀 모호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좀 번역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좀 쉽게 말한다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내가 가가지고 징벌을 하게 되게 되면은 징벌하는 그 일로 내가 기뻐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근심을 주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나의 기쁨이 되는 너희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방문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법에 따라서
징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큰 부담이고 그 고린도 교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분명 교회를 분절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그들의 악행을 징벌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또 하지만은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함께 바울을 비방했던 그 성도들까지 같이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벌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서 어떤 치리를 받으신 분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치리하시는 목사님도 힘들고 치리받는 그분도 힘들고요. 교회도 힘들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교회에서 징벌하고 처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 또 그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 또는 친족들, 가족들까지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근심된 방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시 방문하게 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는 불가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여서 근심 중에 나아가는 것,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일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이것이 바울식의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절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나를 반대하는 저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될 때 또 교회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장 달려가고 싶은 이 마음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뜻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계획을 바꾼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절제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징벌하는 대신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그래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한편 다른 한편은 엄한 편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잘못의 행위를 버리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분리시킨 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엄하게 징벌해야 되기 때문에 엄한 편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 그런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벌을 내리는 것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 보게 나갑니다. 1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용기가 없어서. 2번, 계획을 바꾸어서 고린도 교회를 좀 힘들게 하려고. 3번,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4번, 뱃삭시 없어서. 3번입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똑똑하십니다. 4절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꼭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에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근심하려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너희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많이 아프게 한 교회예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찾아간 사도 바울을 그냥 내치듯이 쫓아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바울까지 대적하는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런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기쁘게 하기는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늘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바울의 그 기쁨이 곧 교회 전체의 기쁨이고, 교회의 근심이 곧 바울 자신의 그런 근심이고, 바울과 이 교회에는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기쁨과 모든 그런 근심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본문의 그 1장 14절의 말씀에서도요,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역자들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랑. 바울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습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편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정말 특심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란 그 교회의 기쁨과 그 교회의 모든 근심, 그 모든 것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쁨과 그 모든 슬픔과 또 모든 근심들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때로는 서로 함께 이것을 근심하고 기도하며 끌어내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모두가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교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고 정말 함께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애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또 변경하고 또 연기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써 보냈는데 편지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강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모든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함께 죄악에 빠진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권징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그 편지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은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 다시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권징의 명령이 들어 있었다면, 이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냐에 대한 그 소식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마음 졸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오늘 건면하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 편지를 받고 그 교회가 회개를 했다고, 그리고 그 편지에 따라서 교회가 힘들지만 그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징계를 내린 거예요. 권정을 했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건정할 때에도 사실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징계는 십자가와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 징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지, 징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이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범죄하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 버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될 때에도 그 징계는 죄를 깨닫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해서 징계받는 사람이 너무 근심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권면은, 그 징계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그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가 그 마음으로 징계를 해서 교회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마음을 알고 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징계를 받아서 회개한 형제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받고 그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죄에 대한 책망은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징계만 하고 회개한 후에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낙심하여서 신앙생활에서 떠날 것이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고 했는데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한 후에도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이 눌려서 오히려 근심에 그냥 근심이 그 사람을 삼켜버릴까 두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죄책감 있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을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권면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그 결과 낙심하든지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눈 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죄이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다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한 거룩성을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건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요, 그 영혼이 범죄에서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와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명령을 받았어요. 범죄한 자를 건정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 회개한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한 성도들에게만 너희들에게만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번역상으로는 애매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 되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이 시제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전반절에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라고 했는데 뭐가 먼저인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이 원문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도 그런 용서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고, 또 그 후반절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것은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하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먼저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용서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용서와 사랑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 교회를 좀 힘들게 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 번 편지를 보냈고, 하지만 그 편지가 다 무시됐습니다. 급하게 찾아갔지만 또 내쫓김을 당했어요.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바울이 사도이냐라고 의심까지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용서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어떤 성숙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나도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말씀하기를 누가 네게 힘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무한한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도무지 내 평생을 버텨서 벌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의 잘못, 그것은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임을 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는 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먼저 용서와 사랑을 나타낸 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쫓아내었던 바로 그 사람들, 또 그와 함께 동참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들도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고 그것은 곧 주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사도 바울이 나타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주님 몸된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끝까지 원수 맺고 싸우고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분쟁과 다툼으로 무너지게 하려는 사탄의 괴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가 회개한 성도를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원망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 맺고 서로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계책에 속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그 모든 희망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사단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요, 그 계책에 속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 안에요, 슬며시 들어와서 죄씨를 뿌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미혹되고 범죄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교회 내에 서로 분쟁하게 만듭니다. 분쟁은 결국 성도들과 지도자의 분쟁으로 교회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이라는 것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벌을 주게 됩니다. 이 일로 교회 안에 근심하는 자들이 생기고 아픔과 상처받은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고 또 다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계책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없는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미워하는 바로 이를 계속하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계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이고, 용서와 사랑만이 다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범죄한 자들을 참된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한 사람들, 혹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모퉁이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게 되면 나의 바로 그 실족시키는 그의 행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모퉁이를 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